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기적에 관한 본문이 나오면 난감해합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거 역사적 사실인가? 혹시 신비적인 일들, 그것이 신화적 어떤 스토리로 그렇게 포장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전제 속에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적인 스토리들은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신화다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먼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과연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접한 그런 기적만도 정말 많습니다. 불치병 그런 판단을 받은 이들이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떤 의술로도 과학적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의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 고로 과거에도 없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흙으로 빚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의역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흙덩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코에 불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 진흙은 여러분 아파르입니다. 히브리어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물질의 원자이죠. 인간도 물질적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은 그 아파르, 그 원자 구성을 통해서 세포가 생겨나고 그리고 물질이 되었지만 다른 생물과 달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체의 신비만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모든 기관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창조가 되었고 그 창조된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기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애써 과거에 일어났던 이 특별한 기적들에 대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저는 단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이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기적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것을 그냥 다 신화화 처리하면서 신학적 내용만 뽑아내고 이것은 역사적 어떤 진짜 사실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팩트 위에서 기록된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선지자의 제자,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들이 막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나의 남편,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빚을 떠안고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한번 온 동네에 가서 다 빌려와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어라. 여러분, 기름은 조금 있는데 그릇은 이렇게 많으면 좀 한 그릇만 채우면 기름은 떨어져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순종을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더 그릇이 없느냐? 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름이 그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모자람 없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한 대로 그 그릇에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 팔아라 해서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채워주신 거죠. 기적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르밧 가부에 그 이제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고 또 가루에 밀가루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그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이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기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이 여인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를 돌보는 이는 바알이 아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고 살게 하는 이는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너에게 기름을 채워주고 있다. 너의 그 채무의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일인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의 2층에 다락방에다가 그곳에서 침상을 놓고 그곳에 책상을 놓고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겠냐? 이 왕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총사령관을 움직여서라도 너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요. 저에게 그다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이 여인의 필요가 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은 웃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어느 날 밭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 옆에서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이제 그 남편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귀를 좀 준비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급히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갈멜산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엎드립니다. 엘리사가 그냥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인 그 여인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다, 놔둬라. 괴로워서 하는 일이다. 지금 이 여인의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인데 왜 데려갑니까? 이 여인의 하소연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가려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왜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기울여서 거의 다 키워놨더니 데려가십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놓고 정말 장난치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조차도 알리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들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 이 바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비의 신 아닙니까? 비를 내려서 그 농작물을 풍성케 해서 그 생명의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사가 급히 게하시에게 내 먼저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의 옆에 놔둬라.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바로 뒤따라가서 그 자기의 팔과 손과 그것을 아이에게 놓고 자기의 입을 아이에게 맞추고 그 아이에게 어찌 보면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듯이 그 아이에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호흡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것 저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물질이 살아나는 것,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심장이 뛰는 것, 혈관이 다시 움직이는 것, 피가 공급되는 것 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죽은 자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또 우주의 만물까지도.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일반 계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특별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초자연적 능력, 그로 인해서 초자연적 어떤 현상, 이게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이것은 고대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학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주다. 내가 바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참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 말씀에 또 이런 기적이 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냥 이 어떤 빈틀이 가가지고 들호박 같은 거, 뭐 채소 같은 걸 이제 뜯어 와가지고 솥에다 끓입니다. 근데 맛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독이 퍼졌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독이 퍼져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넣어서 해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오늘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신화라고 치부하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물질을 창조하시고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해독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래서 그 이제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를 통해서 100명이 먹게 됩니다. 이거 역시도 기적이죠. 도저히 보리떡 2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신약에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늘의 만나로서 내 몸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왔다. 초림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나의 죽음, 부활. 그래서 그 생명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새로운 생명,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진정한 부활을 통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것을 먼저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좀 믿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특별할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날마다 기계적으로 손만 대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적주의,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으며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기적도 다 등급이 있죠. 작은 기적도 있지만은 이제 그 어떤 질병을 고치는 기적들,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짜릿한 거, 더 큰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보여줄 게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바다에서 떨어졌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3일 후에 이제 육지로 이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다시 3일 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적신앙을 갖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기적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주의 신앙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기적주의에 매료될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기적 중의 기적의 이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이 수근수근합니다.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수근수근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떻게 이제 인간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신성 모독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과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어떤 게 더 쉽냐? 인간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말이야 그냥 뭐 안 일어나더라도 일어났다 치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진짜 이게 눈으로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단지 어떤 육체 하나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치료를 통해서 진짜 죄사함이 큰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체의 이 다시 고침보다도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새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난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약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돼야 하고 진정한 새 창조를 이루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적을 체험했을까 못했을까요? 체험했지요. 날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약동하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임재를 체험하면서 진정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더 짜릿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 이 미라클을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또 너희들 삶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표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개척 목회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제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더 짜릿한 거, 제 손에서 장풍이 나가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됐다, 너는 좀 꺼져라,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도 큰데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누군가에게 또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이 약동한다면 여러분 생명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영생을 선물하는 기적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하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이끌어 가시는 모든 동행의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이 기적의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교우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마음에 지친 영혼들 주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